Look across the world and let us.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그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이야기처럼 혹시 로버트 베널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세속적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내 꿈을 성취하고 뭔가를 누리겠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 아니면 섬김을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 혹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즉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 그 정체성과 맞물려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잘못된 소망을 가졌죠.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면 내가 우정승 좌정승, 내가 많은 권력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좀 어깨 피고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잘못된 소망, 잘못된 기대감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기독교,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신앙이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할까요? 진정한 제자의 삶은 싫으세요? 다시. 진정한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굉장히 쉬운 말이죠.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떤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세리도 괜찮아요. 창녀도 괜찮아요. 이방인도 괜찮습니다. 조건 없어요. 괜찮아요. 교회 아무도 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올 수 있어요. 교회는 어느 누구든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는 제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그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고 지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통계를 보니까 2010년도 2월 달에는 아주 따끈따끈한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종교 인구가 늘었을 것 같아요? 줄었을 것 같아요? 는 거 아십니까? 한국의 종교 인구가 늘었습니다. 내가 꼼꼼히 안 봐서 53.몇%인가 해서 한 7%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 종교 인구가. 기독교 인구 말고요. 기독교 인구는 마이너스. 가장 큰 폭의 성장은 천주교가 가장 큰 폭의 성장을 했죠. 인간의 종교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은 교만해봤자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든 매달리게 되어 있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왜 기독교는 싫었을까요? 가뜩이나 작은 교회는 더 싫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싫은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눈에 띄고 싶지 않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싫어요. 그래서 천주교, 그래도 기독교 중에서는 가장 개방적이잖아요. 술, 담배 하는 거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혼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별다른 생활, 차례상에 절하는 거 어떤 데는 허용되기도 합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캐톨릭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 실현을 꿈꾸고 또 목표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꿈을 위해서. 가족의 꿈은 무엇이나요? 또 여러분의 자녀의 꿈을 위해서. 자녀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 이런 꿈을 부인하라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부인하라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나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관계없던 나의 인생의 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목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도록 그것을 위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과감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기에 인색하죠. 여러분들 잘 아는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진정한 기독교 처음 부분에 보면 뭐 얘기합니까? 이 자리 내가 먼저 앉았어, 내 자리야. 내가 너 오렌지 하나 줬잖아, 너도 나 하나 줘야 되는 건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인간적인 기본적인 대화들 속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스스로 섬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운 한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자신이 전에는 반항하던 하나님의 권위에, 조롱하던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신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이나 복음을 위하여 어떤 조건도 없이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말은요,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이제 너의 옛 자아들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날 같이 고난의 십자가는 없고 영광의 십자가만 바라는 세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십자가 하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십자가만 생각하지 그 고난의 십자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으려고 그러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하였지만 섬김의 모습이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분명히 시대를 초월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시작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서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조금 찔끔 흘리고 예배에 감동 조금 받는 그 정도의 사순절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내가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점검하면서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은 나의 출세와 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존재한 분은 아니신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또 이번 예배를 통해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보다는 천하를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목숨을 이름으로 목숨을 얻는 또 다른 삶을 사심으로 말하며 정말 그리스도인의 제자다운, 정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합당한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